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복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복음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편하게 죽으시면 안 될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찢겨 죽으셔야만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먼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그 문의 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간다는 뜻이 뭐냐? 유월이에요.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집의 문의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 유월절의 피가 구약에서 제사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바쳤는데, 이때 짐승을 잡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이 될 짐승의 머리 위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얹고서 죄를 전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이 짐승이 대신 치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각을 뜹니다. 여러분, 여기서 각을 뜬다는 게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제물의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잘라내요. 뿐만 아니라 이 마디마디 있잖아요.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요. 그게 각을 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물이 죽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 그럼 각을 뜰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각을 떠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뛰어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완전하질 않아요. 또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완전하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도 늘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 바로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점 없고 흠 없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완전하게 해결받았습니다. 그럴 까닭에 누구든지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마치 6월절날 그 집의 문의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머리로 죄를 짓잖아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덮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이건 뭡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난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내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건 뭡니까? 그동안 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덮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겉으로 드러난 범죄든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으로 감추어진 범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는 거죠. 잘 아는 말씀인데 더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것도 부족해서 고통스럽게 한 것도 부족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지신 그 험악했던 험난했던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정도가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예요? 죽을 죄를 졌어요. 예?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이에요. 지옥에 가야만 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런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대속자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대속자가 있으면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대속자가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대속자가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인간의 진짜 불행한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유일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예? 복음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예.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참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이기적이고 파렴치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욕심 많고, 이걸 내가 잘 아는데, 근데 내가 한 것은 그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뿐인데 내가 의로운 자래요.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깨달으면 복음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죠. 첫째로 이걸 깨달으면 복음이 자랑이 됩니다. 나의 자랑이.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인 그 의미를 알면 이 복음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전쟁이 터지면 막 기자들이 달려가 가지고 관련 기사와 영상을 막 신속하게 보내주잖아요. 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어떤 무기가 사용되며 어디가 공격을 받으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전쟁이 났을 경우 전쟁터와 일반 사람들이 거하는 곳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식을 알릴 수 있는 통신수단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가족이 전쟁을 하러 갔어요. 군인으로. 그리고 나간 지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전쟁에 나간 우리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한 병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에 전쟁의 짐은요, 진 나라의 사람들의 재산을 다 뺏겨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요. 이마에다가 노예라는 뜻의 불도장을 한번 박으면요, 없어지질 않아요. 흉터가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 어때요?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상대 나라에서 노획물을 갖다가 전리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유해져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은 이처럼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 이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지. 그래서 내가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 승리를 경험한 것을 내가 간증했을 때 이것이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면 뭐해? 해도 소용없어. 안 될 건데 뭐. 믿음이 없으면 하질 않아요. 자, 여러분,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복음입니다. 죄로부터의 승리가 복음이에요. 심판으로부터의 승리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깨달으면 두 번째로 뭘 어떻게 하게 되냐? 복음 앞에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넘어가 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요. 나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어쨌든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이 땅에 내가 살 삶을 다 살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요.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먹는 거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되고 낡은 차를 타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옆에서 문을 열다가 쾅 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래되고 낡은 차를 타는 사람들은 딱 내려와 보고 괜찮네요, 뭐 이거 괜찮아요, 다 찌그러져서, 그러고 그냥 가요. 근데 새 차 타는 사람들은 어때요? 열다가 문이 한번 부딪히면 기겁을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확인하죠. 왜? 이유는 간단해요. 새 차니까 흠집 날까봐.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닦고 막 떨어뜨릴까봐 조심하고. 그런데 조금 사용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워요. 왜 그래요? 새 폰이니까. 예, 새 폰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생각을 조심합니다. 마음을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요. 행동을 조심해요. 왜?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 보시거든요. 들으시거든요.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의인이 된 걸 몰라요. 내가 새롭게 된 걸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으로 선택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고 12제자 이름이 뭐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안 외워지면 몰라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주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계명은 안 지켜 주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해야죠.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해야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로 행해야 되고 행함으로 이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흔히 우리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육에 속한 인간이 있어요. 육에 속한 인간. 이 육에 속한 인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본능대로. 로마서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그저 먹는 게 좋아요. 그저 쾌락이 좋아요. 그저 욕망이 좋아요.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요. 자기 본능이 최고예요. 하나님도 소용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본능적인 사람이죠.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능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동물과 차이가 없어요. 동물과. 그런데 사실 동물이 이런 말 들으면 억울해요. 왜?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합니다. 예? 어린애도 강간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동물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인간도 있어요. 먹을 것에 대하여도 동물은 자기가 배부르잖아요. 더 쌓아놓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썩어서 내버릴지언정 우리 이 지구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땅에다 파묻어 버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 예. 이런 인간들은 성경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소돔에 왔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롯의 집으로. 왜? 천사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롯에게 뭐라 그러냐? 방금 너희 집으로 들어간 그 남자들 데려와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한다는 말이 참 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남색을 뜻해요.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방금 너희 집으로 들어간 그 잘생긴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돔 사람들이 곤비해가지고 헤매다니면서 곤비에서 쓰러질 때까지 뭘 위해서 움직였냐? 롯의 집의 문을 찾느라고 움직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눈이 멀었는데도 자기 눈이 안 보이는 그 문제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당장의 자기 욕망을 해결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집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든 말든 지금 당장에만 편하면 된다고, 지금 당장만 즐거우면 된다고
오늘만 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에 속한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류가 철학적인 인간이에요. 본능적인 인간이 육체의 본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철학적인 인간은요, 인간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철학적인 인간이 본능적인 인간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이 철학적인 인간에 머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가 윤리와 도덕의 판단 기준이 돼서 자기의 판단이 다 옳아요. 예. 자기의 판단을 과신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도덕과 윤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돼요. 이것이 도덕주의자들이 가진 한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동성애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비정상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무슨 마음이 넓고 포용성이 있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명함에다가, 여러분 동성애를 상징하는 6가지 색 있죠? 예? 이 6가지 색을 갖다가 명함에다가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듯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죄악된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오염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살았던 롯이 그래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가지고 방금 니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소돔 사람들을 타일릅니다. 그러면서 롯이 그 사람들을 내주는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나한테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2딸이 있는데 이 2딸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요. 자, 보세요.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롯이 소돔성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소돔식 도덕주의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돔식 도덕주의는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무례를 행하는 것은 악한 짓이지만 그 대신 자기의 2딸을 그들에게 내주는 것은 악한 짓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적인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아. 그걸 따라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류가 뭐냐? 영적인 인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인 인간이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해당돼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랬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순종하죠.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할 때에 내 생각에 이건 말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이것이 영적인 인간이에요. 신앙적인 인간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육에 속한 인간이거나 철학적인 인간이었다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순종 못하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길이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길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고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이 길이 잘 안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인간입니까? 육에 속한 인간입니까? 철학적인 인간입니까? 영적인 인간입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질 않아요. 다 육적인 부분도 있고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한없이 본능에 충실하고 또 어떤 때는 철학적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만 똑바로 우리가 가지면, 그래, 나는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 가질 거야.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거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인간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십니다. 나 책임지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본능에 충실한 육에 속한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을 보면 철학적인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육에 속한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구절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에요.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는 구원, 복음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책의 로마서 1장에서 뭐부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신약은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반면에 구약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변하셨는가? 아니요.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지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난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육체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